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천사는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르느냐? 구원받은 성도들, 후사드니까 후사, 구원받은 후사, 즉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다. 섬기라고 보낸 것이다. 자,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부리는 영인데 천사를 섬기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천사를 섬기다가 하늘 군대를 섬기다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영이지 섬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사의 영을 섬기지만 우리 기독교는 천사는 뭐예요? 부리는 영이다. 부려야 된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 같은 사람과 천사를 섬기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천사가 광명한 천사가 아니죠.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의 일꾼으로 변장 즉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단 말이 변장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천사를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천사를 여러분이 무조건 부리는 영이다. 그렇죠? 구원받는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천사를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범죄한 천사. 이 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할 수 있다는 게 범죄. 그걸 범죄한 천사를 구덩이에 가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이 범죄한 천사.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천사가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범죄하면 곧 누구예요? 사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무적행의 사탄 마귀 귀신을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1000년 동안 심판하려고. 그래서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도 하고 범죄한 천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사는 절대로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천사가 자기 지위를 따라 지위가 있대요. 그 다음에 위치가 있대요. 즉 천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위가 포지션이 있다는 포지션이 있다. 포지션이 있는데 자기가 위치를 포지션을 떠나면은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급이 있다는데 천사는 첫째 뭐가 있냐? 첫째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세 번째는 천군이 있습니다. 천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스라블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도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다양하게 얘기했는데 또 사람을 보고 천사라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온 적이 있다. 하나님도 천사가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그러면 천사장은 뭐하냐? 천사들의 대표입니다. 천사는 이제 천사는 포지션이 있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수종드는 천사, 천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천군은 뭐냐면 싸움하는 군대입니다. 싸움 군대들. 그 다음에 이제 스랍이나 이 그룹들은 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보호자에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 땅에 있는 경우도 가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이 나옵니다. 천사장.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살전 4장 16절부터 17절 보면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천사장이 미가엘도 천사장이죠.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 그래서 천사장이 있다. 천사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가장 구약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뭐냐면 계시록 4장에도 나왔는데 이사야 6장 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천사에 대해서 7절까지 7절 14절이 아니라 7절까지 14절까지 너무 많이 나갔네요. 7절까지 보면은 이 스랍천사가 나옵니다. 스랍천사. 이게 천사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사야 입에다가 이렇게 숯불을 대주가 이사야 제하기 사해주는 그런 스랍천사가 나오는데 이 스랍천사가 뭐하는 천사냐? 6날개 천사입니다. 날개가 6개라면 6날개 천사인데 두 눈은 눈을 가렸어요. 그 다음에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하체를 가렸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6날개가 있다. 그런데 이 눈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하체를 가리고 날고 이런 것은 다 비밀입니다. 이거는 저희 강의 들으러 오시면 제가 본 강의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6날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6날개 천사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날개 천사가 나온다. 그래서 날개가 6개가 있다. 그런데 이 6날개들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보좌에 있는 내 짐승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6날개 천사는 어디에 있다? 이사야 6장에서 보니까는 보좌에 있더라. 보좌에. 그런데 이 또 이렇게 날개가 에스겔서 1장에서 보면은 쭉 해서 6절부터 14절까지 보면 6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4날개 천사가 나옵니다. 4날개 천사.
이것도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사예요. 그래서 네 날개가 천사가 있다. 그런데 또 왕상 6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왕상 6장 27절 주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두 날개 또 천사가 있습니다. 두 날개 천사. 이것은 땅의 성전에 있는 천사죠. 땅에. 성전에 있는 천사. 그러니까 이거는 여섯 날개 천사와 네 날개 천사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있는 천사가 두 날개 천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날개가 천사가 있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나오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뭐냐? 날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서 나타나는 이 천사도 날개가 있었다고 하면은 금방 사람들이 알아봤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 부지 중에 대접한 천사가 금방 날개가 있으면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날개가 없는 천사다. 없는 천사야. 그래서 천사는 뭐냐? 여섯 날개 천사, 네 날개 천사, 두 날개 천사, 날개 없는 천사가 있다. 그리고 천사장이 있고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어떻게 쓰느냐?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이 사역자로 쓴다. 이 바람과 불꽃으로 사역자로서 천사들을 사용한다. 사역자로서. 그런데 이 천사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 천사를 구분을 했다. 사역자고 이 부리는 영이라 했는데 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했는데 이거를 그럼 천사가 광명한 천사로도 위장을 해버렸잖아요. 사탄이 위장을 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영분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 천사를 판단. 그래서 천사가 과연 타락한 천사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천사가 수종을 드는지 안 드는지 여러분이 천사를 판단해야 돼. 그 분별력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허다한 천군 천사가 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는 천군 천사가 이 허다한 천군 천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아니요 공중에서 보좌에서 하나님을 전부 수종들로 이 천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 22절에는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가 붙들려서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천사가 사람이 죽으면 누가 와요?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성도가 죽으면 천사가 오는데 그런데 불신자가 죽으면은 저승사자가 옵니다. 저승사자.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믿음이 있는 성도가 죽으면 천사가 오지만 불신자들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승사자가 오게 되면 안 가려고 바둥바둥 치겠죠. 그러나 천사가 온다고 하면 여러분이 행복한 죽음이 되겠죠. 인간의 그 마지막 행복이 죽음의 행복 아닙니까? 멋있게. 근데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거 천사가 옵니다. 저도 이렇게 임종하신 분들을 봤는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환하게 달덩어리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행복한 미소를 주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알죠. 아, 천사가 와서 밭 위로 올라가구나. 실제 영안이 열리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뭐예요? 천사 사역입니다. 천사 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것을 다시 얘기해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면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면 천사를 부린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도 다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범죄한 천사가 누구냐? 사탄 마귀다.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천사로도 이정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천사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런데 천사는 보니까 종류가 천사장이 있고 천사가 있고 천군이 있더라. 근데 그들 역할은 전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 여섯 날개 천사가 있더라. 여섯 날개 천사는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4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하고 여기 빠졌는데 에스겔서 10장에서도 네 날개 천사가 있다. 그 다음에 날개가 두 날개 천사가 있다. 두 날개 천사.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것은 두 날개 천사입니다. 그런데 네 날개 천사, 여섯 날개 천사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날개가 없는 천사도 있다. 날개가 없는 천사. 이렇게 대강 여러분이 천사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20장에서 천사가 와서 타락한 천사를 무적행에다 1000년 동안 가두고, 계시록 20장 7절에 보니까 1000년이 차니까 다시 나와서 심판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